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서장훈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었죠. 국보센터라고 그러고 농구에서 있어서만큼은 한국에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프로농구 최다 득점, 최다 리바운드 기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서장훈 선수입니다. 앞으로도 이 기록이 깨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능에도 이분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이분이 정말 최고의 농구 선수였는데요. 예전에 이분이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농구 인생을 이야기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이분이 이래서 이렇게 대단한 농구 선수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서장훈 씨는요, 선수 시절에 농구를 하면서 정말 이기고 싶고 정말 잘하고 싶었대요. 물론 농구하는 선수들 중에 운동하는 선수들 중에 안 이기고 싶고 안 잘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러고 싶죠. 그런데요, 이분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너무 좀 지나치다라는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자기는 이기고 싶고 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선수는요, 자기가 그 수많은 경기를 뛰면서 한 경기에 30점, 40점, 50점 득점을 하면서도 자기가 잘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 많은 득점을 하고도 경기가 끝나면 오히려 자신이 놓친 슛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골도 넣었을 텐데,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경기 끝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능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서장훈 선수가요, 생긴 것 같지 않게 엄청 깔끔합니다. 집에 가면 무슨 정돈병이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게 가지런하고요, 냉장고 안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선 하나도 삐뚤어지면 안 되고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그렇게 깔끔을 떨면서요, 목욕을 여자분들보다 훨씬 더 오래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본 방송에서 이 선수가 자신이 그렇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신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안 그랬대요. 그런데 농구에 있어서 자신이 주목받고 농구를 잘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깔끔한 습관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은요, 농구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고 싶었고 항상 지금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가 예민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자기는 정말 잘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밥도 다른 선수들은 12시에 그냥 남들 먹을 때 다 먹는데 자신은 3시에 경기를 할 때 12시에 밥을 먹으니까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11시에 밥을 먹었더니 잘 돼서 그 이후로 11시에 자기 혼자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요, 오른발을 먼저 신발을 딱 신고 경기를 하면 이기는데 왼발을 먼저 신발을 신고 하면 경기를 졌대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오른발부터 신발을 신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속옷도 이 속옷을 입고 경기를 나갔는데 경기를 이기면요, 다음 경기도 꼭 그 옷을 입고 나갔대요. 물론 다시 빨아 입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그 옷을 입고 가다가 경기에 지면 그때에서 다른 것으로 바꿔 입고 또 그거 입고 이기면 계속 그거를 입고 경기를 하고, 자신이 그렇게까지 강박증이 있는 사람처럼 정결하게 깔끔하게 하면서까지라도 자기는 정말 농구를 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말하기를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농구하기 전에 무슨 의식과도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한 의식, 더 잘하기 위한 예식과 같은 거를 해서라도 농구에서 잘하고 싶고 이기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별나게 산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참 유별나다. 그런 생각이 마음 한편에 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렇게 하고서라도 잘하고 싶은 그 마음 참 대단하다, 간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승리하셔야죠. 저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 내가 살아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 다 있으시겠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서장훈 선수가 경기 나가기 전에 물론 누구보다도 열심히 훈련했죠. 노력했죠. 그러나 그것까지로 부족해서 이기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짓까지 다 하면서까지 이기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잘 살고 싶고 그 삶 속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나는 또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기 위해 하신 것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고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사역하시기 전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꼭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적인 삶을 마감하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라고 하죠.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계세요. 그 뭐예요, 여러분? 바로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그것도 40일 금식기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부터 시작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사역으로 나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 3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 삶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루를 여시기 전에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 기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또한 그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기도였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기도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농구 하나 하는 선수도 그 농구가 뭐라고, 그 농구에서 이겨보겠다고, 그 농구를 잘해보겠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잘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승리를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잘못된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진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내고 싶다. 정말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삶을요,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삶이 설렁설렁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뭔가 해야죠. 서장훈 선수처럼 훈련은 물론이고 이거라도 하면서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해야죠. 그 삶의 승리를 위해서, 그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삶의 모든 시작을 기도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내려는 사람이 해야 할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모든 시작은 기도로 해야 된다. 그것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가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시작을 왜 기도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모든 시작을 기도로 해야 되냐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기도는 마치 우리 삶의 준비운동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을 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항상 답답한 게 뭐예요? 아니, 인생이 좀 잘 되려면 좀 괜찮은 아이들, 믿음 좋은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성실한 아이들, 착한 아이들을 따라 해야 되는데 맨날 우리 자녀들이 이상한 아이들, 나쁜 짓 하는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게임하는 아이들 졸졸졸 따라, 그 아이들 따라 사니까 속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야, 누구 잘하는 애, 뭐 잘하는 애, 공부 잘하는 애, 믿음 좋은 애, 얘 반이라도 닮아봐라. 그런데요,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 뭐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꼭 이 아이들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아니, 우리 인생을 잘 살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맛보려고 제대로 된 분을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꾸 이상한 거 따라하고요, 잘못하는 거 따라하고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짓을 따라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내려면,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참다운 승리를 경험하려면 정말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아내신 분을 따라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이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하루를 열기 전에 정말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뭘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로부터 그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금식기도 하셨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금식기도 끝나고 누가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여러분? 사탄이 와서 먹는 것 가지고, 권세 가지고, 명예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 당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 시험을 먼저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당해 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너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을 당할 텐데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했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요.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셨잖아요. 그 사탄의 시험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뭐부터 시작하십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기도로 하루를 여세요. 그리고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있고 그 뒤를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기도로 시작하니까 그날 귀신들이 내어 쫓아지고요, 병자들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루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지는 일이셨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사명을 위해,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십자가 지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뭐부터 하신 거예요? 기도부터 하신 거예요. 그것도 밤새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신 거예요? 철야기도 하신 거예요. 어디 가서 산기도 하신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십자가 지신 그 일을, 그 고난의 길을 잘 참아내셨어요? 못 해내셨어요, 여러분? 잘 해내셨잖아요. 잘 견디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일을 잘 해내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도부터 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기도부터 모든 일을 해야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범을 다 보여주셨어요.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여러분, 전 세계 교회 중에서요, 전 세계 나라 교회 중에서 이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이걸 제일 잘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그 예수님이 따라 해주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어려워져 갔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도들, 이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들이 점점 옅어져 가는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쇠퇴해져 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운 부흥의 길로,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다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한국교회에 새로운 기도의 불을 지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여러분 개인 기도실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 교회 가면 골고다 언덕에 여러분 산기도 할 수 있는 자리도 제가 준비해 놓을 거예요. 골고다 언덕처럼, 겟세마네 동산처럼 여러분 거기 가서 마음껏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전통들을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세워 가셔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대합니다. 신앙인이라도 다 같은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 조금이라도 흉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 삶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그러면서 세상 흉내내기 바쁜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까요?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아니, 예수님처럼 그 힘든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삶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그건 하실 수 있어야죠.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삶을 잘 살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별로 칭찬을 잘 안 하는 목사로 유명한데요, 근데 오늘은 한 분 좀 해야 되겠어요. 이 가정이요, 스카이라고 사다리 차 여러 개를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우리 교회 가정입니다. 남편 집사님이 운영하시고 그 부인 집사님이 옆에서 도우시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그렇게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부임에 와서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이분 집, 이분 사업장에 가서 제일 많이 예배드리고 제일 많이 기도해 드린 것 같아요.
이분은 기업에 스카이차를 사면요 꼭 저를 불러서 기도를 받고 그 스카이차를 운행하세요. 저도 사실 너무 바쁠 때는요 가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부르는데 목사가 어떻게 해요? 가야죠. 처음에 제가 예배 드릴 때가 한 3대인가 4대인가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비싼 스카이차가 10몇 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몇 번을 예배했겠어요? 몇 번을 기도해 드렸겠어요? 최근에는 교량에서 작업하는 우리나라 몇 대 안 되는 몇 억짜리 대형 스카이를 사서 운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때마다 저를 불러서 기념 예배 요청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 부탁하시고, 솔직히 제가 뭐라고, 그분도 솔직히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 알아요. 사람이 자기 집에 자기 사업장에 사람 초대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것도 담임 목사 부르는 게 그 솔직히 되게 신경 쓰이고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까. 그렇게 해야 내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무엇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 집사님이요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요즘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 듣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들을 데리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이번 주에도 사업장 부지 땅을 사셨는데 이전하게 됐는데 이번 주에도 저를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이분들은 뭐든 기도하고부터 시작하고 예배부터 하고 시작하고, 심지어는요 그 땅을 사는데도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요, 목사님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 계약하는 게 맞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든지 기도부터. 그럼 예배부터 하고 시작하고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는 그 인생, 그 가정, 그 기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만두고 보실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 인생을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정이, 그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다른 교회 성도 한 분을 뵐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아침에 테니스 치면서 가끔 보는 분이신데 갑자기 아침에 운동 끝나고 저를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 와이프가 갑자기 다른 검사를 하다가 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 판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행히 검사 받다가 발견되어서 연기에서 1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월 2일 날 수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간곡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해달라고. 제가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은 참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참 흐뭇했어요. 아, 이분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이구나. 아니 자기 교회 목사도 아니고, 이분이 큰 교회 다니시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운동하다 만난 목사인데 아침에 그것도 제가 자주 못 나가니까 아주 가끔 만나는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그렇게 간곡히 할 정도면 이분은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구나.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이구나. 제가 남의 교회 성도지만요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진짜 이분 안에는 기도로 분명히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작은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루의 시작도 기도, 문제가 있어도 기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기도, 수술을 앞두고도 기도, 집을 이사해서 새 집으로 갈 때도 기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기도, 결혼하기 전에도 기도, 무슨 계약을 할 때도 기도, 회의 전에도 기도, 밥 먹기 전에도 기도. 모든 시작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을 좀 괴롭히셔야 돼요. 목사님들을 괴롭히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잘 돼요. 우리 교회에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뭐 목사 많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목사 많이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 드리라고 목사님들 많이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9분이에요. 모든 교육자까지 합하면 더 많아요. 이분들 다 여러분들 기도해 드리라고 세우신 분들인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이런 목사님들에게 요청하시고 목사님 부르세요. 새벽도 좋아요, 밤도 좋아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목사 안수할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다 가겠다고 선언하고 여러분 목사 된 거예요 여러분. 불러도 괜찮아요. 요즘 직장에서는요 밤에 카톡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 교회는 괜찮아요 여러분. 새벽에 카톡하시고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님 부르셔서 기도 부탁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솔직히 귀찮을 수도 있지만 찬물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 배 너무 나와가지고 걱정이에요 제가. 제발 다른 건 주지 마세요 제발.
기도하면 목마르니까 물 드시라고 기도 요청하세요. 좀 귀찮게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자녀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한다면 자꾸 부르셔야 돼요. 기도해 달라고 하고 예배해 달라고 하고, 목사님 불렀는데 안 온다고 하면요, 저한테 신고하세요. 제가 혼내줄 테니까.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부르면 가지만 저는 수시로는 못 가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은 수시로 부르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길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삶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할 게 있고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려면 기도 받아야 되는데 알리지를 않아요. 예배 부탁을 안 드려요. 기도 부탁을 안 드려요. 자기가 다 뭐 이수신 장군인 줄 알아요. 나의 문제를 목사님에게 알리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다 공식이 있어요. 공식은요,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일단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외워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신앙의 공식 하나가 나왔어요. 우리 삶의 모든 시작은 뭐? 기도로부터.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시작은 기도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밥 먹기 전에도 뭐? 크게 얘기해서 밥 먹기 전에도 뭐? 기도. 운전하기 전에도 뭐? 기도. 개업하기 전에도 뭐? 기도. 이사하기 전에도 뭐? 기도. 잠에서 일어날 때도 뭐? 결혼하기 전에도 뭐? 아이들 학교 입학하기 전에도 뭐요? 기도요. 기도.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삶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잘 사는 인생이고요, 그 자체가 바로 승리의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제 이 글로리 센터에 오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 거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오기 전에 수많은 기도들이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교구별로 모여서 마평동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또한 이곳 현장에서 현장 기도회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매일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현장에 와서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 건축의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 기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여기 와서의 첫 번째 사역, 새생명 전도축제 위드유 페스티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축제회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 지역과 함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여러분 축제회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부터 시작해야죠. 우리 공식 한번 외워봅시다. 모든 시작은 기도로부터. 여러분, 시작. 맞아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이제 한국교회가 한 번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교회 저기에 여러분 이마트 24가 문을 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저 위에 PC방이 생겨요. 22대 여러분 그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ATM기 있는 여러분 교회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글로리 센터를 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놓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땅을 밟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서 그 인생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출발을 알려야 돼요. 내일부터 우리는 이곳에 와서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시작을 기도로 연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만 있어도 그것은 영광이요, 은혜요, 기쁨인 거예요. 네, 압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아요. 많이 피곤합니다. 더 자고 싶죠. 더 눕고 싶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면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설교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기도가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진리예요. 여러분, 우린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작을 기도로 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시작을 기도로 하셨듯이 우리도 기도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열어가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록 한국교회가 한 번도 가지 않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승리,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작은 기도로부터, 이 신앙의 공식을 놓치지 않고 이 신앙의 공식대로 잘 살아가셔서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기도의 능력, 위대함을 여러분 삶과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맛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